오늘 아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든지 또 고린도 후서 또 로마서 같이 고린도 교회 또는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과 다르게 아주 칭찬과 격려, 위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참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4장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전도했고 또 전도한 대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기쁜데 그러면서도 이제 몇 가지 더 부탁하고 또 한마디 더 첨언해 줄 그런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데 첫째로 이 4장에서는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도를 통해서 배웠고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잘해라 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다는 책망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배운 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이 힘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은 음란한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었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는 동시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택할 줄을 알고,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음란하는 것, 또 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들,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도 이런 이 세상 속에는 그러한 문화 풍조, 그래서 이 동성애라든지 하여튼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바울이 강조를 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더 많이 힘쓰라 하는 그런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더 많이 힘쓰라 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더 말을 덧붙일 일이 없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사랑함, 이런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자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자는 자가 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죽음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함께 그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자는 자,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신앙, 예수가 부활했다면 이 죽은 성도도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는 그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서 벌 받아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뭔가 빨리 죽었다고 뭐 손해볼 것도 아니고, 자는 자들이 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가 이미 죽었다고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못하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6절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먼저 이미 죽어있던 자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들은 먼저 무덤에 내려가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결코 살아남아 있는 우리보다 뭐 잘 안 되었거나 못 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올려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삶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면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사랑, 그리고 자는 자가 죽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슬퍼하지만 믿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이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생활은 거룩함과 사랑함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 또 법, 세상의 법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또 문화 또 어떤 풍조, 하여튼 세상의 이 세상 밖으로 우리는 세상의 범주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뭐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다르게 제대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고 형제를 지극히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는 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생활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거룩함과 사랑함과 소망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 음란한 생활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가득 그저 쌓여서 부정하고 더러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 크신 은혜가 있사옵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삶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과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참으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다시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늘로 끌어올려 가게 되어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여러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또 잘못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성도들의 사랑할 줄 아는 삶이, 이 소망의 삶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기도하는 성도들, 하루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